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0년 우리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대강절 우리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터전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2월 6일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하여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무뎌진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저희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웠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이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요.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되시네. 사나운 풍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할렐루야. 박수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남길 보기 원하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보게 하소서 주는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남길 보기 원하는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도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우리 심령이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창조주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며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사온데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심령들이 온전히 서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웠고 어려웠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느덧 지내고 보니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예배의 삶을 바꾸어 놓고 익숙지 못한 생활 패턴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리이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려는 모든 허물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내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한 그런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수련회에서 이러한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많이 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대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그런 경향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37절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체리티, 자비,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항상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고 또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이 메인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비유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요, 어떠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이 비유였을까 볼 때, 오늘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율법교사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내가 얻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비유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요, 이 전체적인 맥락은요, 어떠한 자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있는 율법교사의 질문과 같이 연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율법교사가요,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하여야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땐 그 질문 속에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몰라서 하는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와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그러한 이 생각을 하는지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율법교사는요, 영생을 얻는 법을 지금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율법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보편적인 율법교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저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율법 거기에 자기의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교사가 지금 어떠한 의도로 질문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질문하는 의도에 지금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단들 있잖아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들이 가정에 정말 귀신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기들의 그러한 그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괜히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갖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엮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은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각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어떠한 그 신앙을 나타내고자 주장하고자 그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해서 뭔가를 질문할 때, 특별히 신천지들이 접근해서 질문할 때는 대꾸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그런 의무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들이 의도 자체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오늘 그 질문을 오히려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바로 이렇게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대답을 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싸움을 걸려고 상대방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거기에 반응을 해야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회를 해서 그들과의 모든 시비를 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거기 시비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지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아주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대답과 너무나 똑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이 정확한 율법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이 사람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요, 오늘 율법교사나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전혀 어색한 것도 없고 또 전혀 부딪힐 만한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대답을 했을 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는요, 지금 부딪힐 그러한 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옳도다, 그렇게 너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과 오히려 더 예수님의 지금 이 대답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구약적인 마인드 속에서는 지금 이 하듯 정말 어떠한 그러한 이 갈등이나 어떠한 지금 이 시비를 통해서도 이 싸움으로 번질 그러한 요소가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람에게 옳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 오늘 율법은 우리들의 삶을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 율법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대답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율법은 알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이 정도 내가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아마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두셨던 그러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러한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율법적인 면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낫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면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 더 앞서서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이 대답을 통하여서 지금 더 이 내용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굉장히 자기가 자신 있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철저하게요,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또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신앙이라는 그러한 이 관점 속에서 철저하게 양분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떠한 그 바운더리, 이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정말 어떤 자기들의 신앙적인 면이나 양심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러한 그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같은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또 그 안에서 정말 이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고요. 자기네들의 기준 속에서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그러한 그 멤버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펠로십 교회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은, 저 역시도 제 바운더리 속에서 제 이웃은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저희 교회 한국학교나 아니면 문화교실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아는 사람들, 지인들, 이러한 사람들 우리 이웃입니다. 더 확장시켜 나가면은 우리 여기 라스베가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바운더리가 전부 다 이웃이라는 그런 이 규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웃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낮춰서, 기준을 낮춰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도 뭐냐면, 오늘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그 신앙이라는 바운더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원래의 말씀의 그러한 스탠다드로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인, 레위인, 또한 여기 있는 그러한 제사장, 여러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심하게 매를 맞아서 몸도 추스러울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태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 속에 여기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제사장의 그러한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먼저 보고 피합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그의 발길을 돌리고 맞은편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종교적으로 헌신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그러한 바는요,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무를 정말 위임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이 사람들이 깨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종교 리더들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고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늘 오직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율법 그런 그 교사처럼 오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다고 해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의 신념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보면은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저 강도 만난 자가 죽은 상태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저 죽은 시체를 만졌다가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저들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오늘 이 사람들이 굳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자비가 없다라고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이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신앙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들 안에 영역 안에만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이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바운더리 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그러한 자기 안에 갇힌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러한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들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율법교사가 바로 이러한 제사장과 또한 레위인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양분돼 있어서 서로 교류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냥 자기 이웃도 아니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지금 도와주고 케어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케어주냐면은요,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또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를 정석스럽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제공을 하고 돈이 더 들 경우는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그 나머지 것도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묻습니다. 이르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에는 누가 과연 내 이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 여러분들의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들을 모를 때 오늘 여기 물론 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이 우리 이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땅에 자꾸 찾다 보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 뭐냐면 너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이 주님께서 37절에 주셨던 그런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사는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온 그런 율법의 신념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어떠한 사람들이나 자기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오늘 갖고 있지만 그 율법 안에 스스로가 갇혀 있는 그러한 이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이웃의 바운더리를 확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높은 윤리적인 그러한 이 율법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주면서 말미암아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그런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나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또한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그 포커스를 놓고 있으면서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바로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등장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솔직하게 오픈할 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여기 있는 율법교사, 물론 우리는 어떠한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러한 바운더리를 갖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도 구별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강도 만났던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강도 만나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영혼의 문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와서 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저를 돌봐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끝까지 다시 와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정말 치료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율법교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아, 내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지켜나가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했던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복음이었고, 오늘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공로,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심을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강도 만난 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친히 찾아오시고 또 친히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공해 주시고 또한 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그 연약함 상태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의 연약함을 늘 보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펠로우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soul rejoices, for yonder breaks the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r hear the angel's voice. A thrill of hope, the weary soul rejoices, for yonder breaks the new and glorious morn. For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저희들의 귀한 예물들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가까운 그런 아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 속에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별히 노약자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백신이 나왔다는 그러한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전해지지만 또 우리들이 다 접종받고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상당한 그러한 기간이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또 송구영신이나 교회 특별한 행사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대면 예배 계속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대면 예배로 오실 때도 여러분들 교회도 안전을 정말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여러분들도 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김숙 권사님께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또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고 또 제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스태프들이 힘을 얻어 또 귀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찬양 콘서트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또 성탄 예배를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탄절 장식은 오늘 12월 6일 예배 후에 우리 2층 우리 교육관 성탄 장식을 하는 것 기억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 회원들은 또 우리 선교 회원들을 조금 같이 이렇게 서로 돌보는 그러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이 시대를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 찬양 나를 통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고백함으로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땅이니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시험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